네 내면도 깨끗하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오늘 말씀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외형 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치중하죠. 디자인도 아주 멋있게 모든 것을 모양을 내고자 하는데 치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듯이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형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처음 오는 양들에게는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본질을 알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네가 신앙을 가진다면, 네가 기독교를 영접한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래된 신자나 처음 온 분이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교사들처럼 예수님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나를 모독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도덕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사람은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세게 반발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강하게 갈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내면에서 반발과 반항으로 가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는 그 시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비록 책망의 음성이지만 나를 돌아보는, 나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비본질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33절에서 41절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등불은 그 빛이 잘 보이라고 높은 등경 위에 둡니다. 그런데 높이 두어 밝게 빛이 나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사람의 눈이 나쁠 때입니다. 눈이 나쁘면 발을 어디에 디딜지 몰라 휘청거리고 손이 무엇을 잡을지 몰라 더듬거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온몸이 어둡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에만 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 35절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은 내 속의 빛, 곧 마음의 눈, 우리의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내적인 빛, 나의 양심이 나쁘지 않는지 점검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눈은 2.0, 2.0 양쪽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나쁠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보셨듯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도 사단의 역사로 왜곡하는 사람, 마음의 눈이 잘못됐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나쁜 사람, 곧 그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오늘 화 있을진지 아시며 더 강력한 말씀의 빛을 비추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삼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들의 눈이 더욱 나빠져 온몸이 어둡게 되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신 그들의 어두운 실상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도 씻지 않은 채 빵을 손으로 뜯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그동안 계속해서 손을 씻으시고 빵을 드셨는데, 우리 주원이도 밥 먹자 그러면 손 씻으러 가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으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작정하셨습니다.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불을 토하고자, 그 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자 오늘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의도적으로 오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며 그들의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를 책망하시고자, 그래서 돌이키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서프라이즈드,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것이스로 그들이 경악했을까요? 당신은 유생적인 이유보다는 신앙적인 이유로 열심히 씻었습니다. 밖을 돌아다니다가 혹시 부정한 사물이나 죄악된 사람과 접촉해서 오염되었을까 봐 그들은 정결의식 차원에서 손을 철저히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 씻는 것 알죠? 그냥 뭐 깨끗이 씻는 거 아니에요. 비누로 씻고 막 이러지 않아요. 1830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루에 8번 30초씩 씻는다는 식당에 붙여있는 1830이죠. 이런 것을 하냐 해서 그들은 담그기만 하고 그냥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의식이에요.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털어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죄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39절을 함께 읽어보죠. 오늘 말씀은 심령으로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너희는 겉만 깨끗하지 속은 아주 더럽다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내면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탐욕은 물질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악독은 그 탐욕을 채우고자 저지르게 되는 악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손에 묻은 먼지나 다른 사람의 더러움에 대해서는 경악하였지만 정작 자기 안에 더러운 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면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이 깨끗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고 남들도 속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겉뿐만 아니라 속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는 만큼 속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보다는 겉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겉에 치중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손을 그토록 열심히 씻었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산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모든 채소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이고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거룩하게 보이고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하기보다 사람 많은 데 가서 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 구제하는 것도 그냥 다 구제한다. 모여라 하고. 물론 이제 사람 모여야지 구제하겠죠. 늘 태를 내기 위해서 했다.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가 구제했나 언제? 할 정도로 내가 구제한 것도 은밀하게 하고 구제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라 그러죠. 구제 한 번 해놓고 갔다가 나 언제 했는데 내가 국민학교 때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갖고 죽을 때까지 그거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돼? 아니다 그거죠. 구제하고 잊어버려야 돼.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험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도록 나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불쌍하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치중하느라고 자기의 속, 그 본질, 금식하는 본질, 기도하는 본질, 구제하는 그 본 의미를 생각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매우 치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남녀 불문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은가 몰라요. 느끼슴이 정말 판을 치고 있죠. 요즘은 성형을 수술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내 자기 관리 좀 해야 되겠다. 턱을 깎고 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겉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겉만을 보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야 겉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겉은 별로 안 보이고 속이 다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저 꼬라지 더럽다. 속이 엉망이면 정이 떨어져서 그 사방사방한 얼굴도, 사방이 뭔지 알죠? 사방은 눈부시다 그런 뜻이에요. 눈부시다. 눈부신 그 얼굴과 또 조각 같은 몸매와 이런 것도 전혀 안 들어와 이제. 왜? 속이 더러우니까. 예?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겉과 속의 불일치 때문에 더욱 싫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겉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연예인 커플들이 정말 가장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법석 그죠? 심지어는 자살하고. 사람들도 겉만 보는 것 같지만 속도 다 봅니다. 결국은 속 다 봐요. 얼굴만 이쁘지 별것 아니야. 용서가 안 돼. 사람들도 결국 속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용모와 이 키를 봤던 것 같아요. 키가 팍 오늘날도 키 보는데 그때도 키 봤는가 봐.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면 와 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나 말이죠. 중심을 보신다. 어디를 본다고요? 속을 본다 이 말이에요. 속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본다.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교회에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 엄청난 해이와 큰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외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괴로워서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속에 죄가 있는데, 이중생활함으로 해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괴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착실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훌륭하게 보고 그러니까 내면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 그 사람이 교회에 그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괴로우니까. 아니 누가 선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는, 속이 깨끗한, 겉과 속이 함께 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얼짱이나 몸짱이 아니라 속짱, 마음짱이 될 수 있습니까?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이란 문자 그대로 대접 안에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랑, 시간, 물질, 돈,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탐욕과 악독이 쌓여 속이 더럽게 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탐욕과 악독이 쌓여서 속이 더럽게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집니다. 속이 깨끗해진다. 속이. 겉만이 아닌 속과 더불어가는 참된 깨끗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구제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제를 하고, 또 하나는 죄악된 세속에, 세속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이다. 조건 없는 나눔이 곧 구제임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 봉사 점수 얻으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신문 기사를 위해서 인증샷 찍잖아요. 그래갖고 내놓고 나 구제했다, 어디 갔다. 그것으로 속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제가 우리 속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구제하는 것하고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것하고 뭔 상관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지 않아요? 구제하면 너희 속도 깨끗해진다. 구제하면 속이 깨끗해진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은 오히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의 일상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쓸 돈이 빠듯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런 물질을 내놓는다는 것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가사와 직장 일로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 내 시간을 쪼개서 도움이 필요한 자와 함께 있고 그들을 놀아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도와주면 또 좀 도와주는 티가 나면 좋겠지만 변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심지어는 배응망덕하기까지 하면 정말 돕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돕다가 좋은 마음으로 돕다가 양하고 싸우고 떨어지잖아요.
좋은 우리가 뭐라고 양하고 싸워 생판 모르는 서로 도끼한 거잖아요. 도끼. 그러나 그냥 배응망덕하니까 기본도 없으니까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처럼 사람을 돕다 보면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천박한 내면이 너무 뉘을하게 드러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양을 돕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냥 죽겠는 거야. 그냥 개념 없는 행동을 하니까 양이 미워. 근데 저렇게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돕다 보면 자기가 더 더러워지고 더럽다 못해서 썩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가? 아니 목자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절망이 절로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심령에 영접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더러운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러지만 그런 눈물이 나의 내면을 하나씩 씻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이 성숙해지는 거야. 아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제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을 돕는 목자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성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을 안 치고 도와보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맨날 해봐도 성숙해지지 않아요. 평생 이기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양을 도와보고 나에 있는 시간을 나눠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성숙되는 거예요. 품는데 성숙되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너도 애 낳고 키워봐라. 엄마 속 알 것이다. 애기 키우면서 잠 못 이루고 그냥 이러면 지가 그냥 큰 줄 알아. 그냥.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뭘 해줬냐고 그냥 비교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데 너도 애 낳고 키워봐라. 얼마나 애 키울 때 그냥 저녁에 울어쌌고 그러면 안고 그러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가고 마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이 소유지향적인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이기적인 내가 양을 품고 섬긴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나의 목자의 광을 내고 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면 그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경건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속을 깨끗게 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속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구제, 사랑을 베푸는 일이요, 나눔, 섬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구제는 육적인 구제, 정말 중요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영혼을 서로 내 돈을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해요. 헐벗고 있는 영혼에게 정말 옷을 주는 것 정말 중요해요. 물질로도 주고 중요해요. 또 영적인 구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 시간을 내야 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육적이든 영적이든 구제라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육적인 구제만 구제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은 무시하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직 가치관이 안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육적인 구제는 완전히 무시하고 영적인 구제만이 구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쉽죠. 영적 구제나 육적 구제나 다 구제입니다. 왜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히 일을 행하는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면이 깨끗해집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이 없이는 진정한 경건에 이룰 수 없습니다. 실전적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됩니다. 양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자가 깨지는 아픔이 있지만 품격 있는 신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에는 존경받는 하버드 교수로 깔끔하게 살다가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약 장애 후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돕는데 10년의 세월을 보입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 거기서 이제 소천했는데, 그냥 거기서 아담이라는 중증 장애인을 돕는데 10년, 한 사람의 지속적인 관심. 아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끔 경련 발작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돕는데 올인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곳이 여기인가? 아니, 자네 바쁘다고 하고 자꾸 하던데 여긴가? 제일 처음에 헨리 자신도 내가 뭐 하고 있는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줘도 호전이 안 되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말이죠. 뭐 도움을 주면 뭐가 나와야지,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없는데 괴로워했다. 하지만 점점 아담과 함께 하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엔 자신이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담은 자신의 선생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얼마나 많이 이루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염려하는 동안에, 업적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몰두해 있을 때 아담은 내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아담은 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나를 일깨워 주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요, 교수요, 선교사로 존경과 찬사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감사의 말은커녕 반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도우면서 그의 영혼은 깨끗해져 갔습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외적인 성취에 대한 욕망과 조급함, 사람의 칭찬으로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아담과 함께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섬길 때 그 혼탁함 속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이 주는 순수한 사랑, 기쁨,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 사랑의 존재,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이 굉장히 묻어나와요. 우리도 목자 생활하면서 몇 명이 남았는가, 제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 왜 저 사람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가, 이런 것 생각, 눈에 보이는 성과만 생각하면 힘이 들고 자책감이 들어요. 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도 헨리처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돕는가? 나는 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도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가? 역시 내가 간섭하면 뭔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갈채와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뭘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목자 생활을 하는가? 목자의 삶 속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명성에 대한 탐욕들을 허물고 그
탐욕들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도우면서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 자신을 부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 존재의 중요성을 깨우치며 조건 없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순수한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살고자 지속적으로 투쟁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얼마나 쉽게 우리가 외식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사역의 크기와 사람의 숫자로 대변되는 세상 영광에 탐욕의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지요. 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이용하는 악독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요. 사람의 인정을 취하고자 하니까. 우리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공력 실험을 하시겠다. 공력 실험이 뭔지 알죠?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불 실험을 하시겠다. 불로 쫙 가서 내가 세웠던 것이 다 타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만,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구원은 받겠지만 네가 했던 노력이 헛수고다. 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 자, 깜짝, 내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저만 그런가 모르죠. 우리의 자세가 순수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힐링 미션을 가는 자세도 동일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우간다보다는 더 잘 사는 국민으로서 내게 있는 것 주고자 가는 자세로 가지 말고 강도 만난 그들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의 편에서 어떻게 낮아져 그들을 도울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준 것이 있지만 우리 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근본이 주님의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깊이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내 물질과 시간을 나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줘보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도 사랑 못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 못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위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미워하고 뺀 다투고 싫어하고 품지 못하고.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인조차 사람 사랑보다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이 가득합니다.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구제 대상이야. 나는 아직 필요한 것이 많아.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 내 문제 해결해야 돼. 항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연히 사람에게 무심해집니다. 무심을 넘어서 무정하고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게 우리를 눈멀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독하게 합니다. 결국 온몸을, 온 삶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사랑, 물질 사랑의 탐욕, 자기 사람에게 무심하고 심지어 이용하고자 하는 악독과 싸우고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구제하고자 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자 해야 됩니다. 돕고자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장 심한 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사랑이라도 남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여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중병에 걸린 사람. 우리가 좀 사랑을 나누고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누는 조건 없는 구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속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깨끗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제의부 화 있을진저 42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고 율법 교사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까?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예,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죠. 11조를 드리라는 이 말씀에 더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박향과 운향 이런 것은 약재 향식료이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너무 적으니까 없는 것으로 해라. 하나님 봐준 거죠. 모든 채소도 조금이에요. 11조. 그건 드리지 말아야겠어요. 안 드려도 된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유 드려야죠. 뭔 소리 하십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다 드렸다 이 말이죠. 세세한 것까지 11조에서 드렸어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세한 것은 드리면서 뭘 없앴다 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공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을 버려버렸어.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11조 어떤 것도? 세세한 것까지 네가 한다면은 정말 그것도 해라. 네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을 내가 받으시겠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것도 해라. 저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라. 본질에 충성해라. 형식만 갖추지 말고 그 내용도 본질에 충성해라고 하십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에서 문안하는 것을 그들은 종교적인 교권에 대한 욕심과 인정받는 것에 대한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지 모든 신자는 다 평등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평등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특별한 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줘야 될 자리와 이것을 가로챈다면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수치와 묘욕을 당하는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4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나라 묘는 범붕이 있죠. 이렇게 복 튀어나왔는데 그들은 평평하게 했습니다. 편토장한. 그래서 조금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길인지 무덤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받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을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남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했지만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해서 악영향을 막 미쳤죠. 냄새를 풍겼죠.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듣고 있던 율법사들이 제발이 저렸는지 묘욕감을 느끼며 예수님께 한 소리 했습니다. 예수님의 쓴소리가 귀에 거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교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46절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들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613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강요하고 안 지키는지 지키는지를 잘 감시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만 했는데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디 이상 가면 안 된다. 갈 수 있는 거리를 다 정하고. 근데 재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만큼 갔는가 조금 더 가면 되냐 안 되냐.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것인가 뭔가 그럴 거 아니야. 좀 더 가면 이제 그래버리고 또 무게도 마찬가지. 이걸 들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냥 이상한 규정을 계속 해가지고 그 율법에 매이도록 규례에 매이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지켰냐? 자기들은 교묘한 논리로 안 지켰다는 거죠. 양들에게는 지키라 하고 자기는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식하는 자기도 지키면서 함께 있게 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지만 조항을 만들어내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이 죽은 선지자의 무덤을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선지자의 후손이다. 근데 사실은 누가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자기 조상들이 죽였죠.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대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하고 폼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 가장 유대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말씀도 안 듣고.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 선생으로서, 율법 교사들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면서도 거부했죠. 거부하고 백성들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교권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성경 선생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참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모든 종교가 모든 신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양들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성경 선생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3절 5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습니다. 회개하고 영접지 않는 거죠. 책망의 말씀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의 현 실상인데 율법사들처럼 화가 난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연한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내면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자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1장 41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